4장 1절부터 4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4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삼남선교와 섬여선교 주님 연합으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큰 일꾼들이고 또 가장들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주 앞에 온전하고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하는 생업과 사업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건강이 약한 아버지 지체들도 있사오니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갖고 섭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고도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를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더욱 겸손한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옆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입시다. 예,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김정준 집사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삼남삼녀 연합으로 했죠. 이번 주도 삼남삼녀 연합이죠. 근데 삼남 너무하네. 지난주에는 꽤 좀 나오셨는데 이번 주는 2명만 나오셨네. 대표신가요? 대표? 저도 삼남인데 찬양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워. 이건 내가 하면 방해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합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그렇다고 삼녀가 또 복수하지 마시고요. 예. 주일날 오늘 안 온 삼남에게 커피를 거하게 쏘시라고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멋지다. 예. 오늘 찬양 인도도 아주 멋졌어요. 우리 그 간사가 피아노를 앞에 두고 마이크 놓고 어떻게 혼자서 세 개를 할 수 있지? 피아노 치고 말하고 찬양하고. 네, 참 대단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4장으로 갔습니다. 3장을 한번 잘 살펴보면 3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생에 관한 걸 얘기해요. 근데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하냐? 니고데모라는 아주 똑똑한 아주 율법학자와 얘기합니다. 근데 4장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랑 얘기하냐?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합니다. 요 두 비교를 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누가 들었냐? 이 정보를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또 누가 알았냐? 주님께서 아신지라. 완전 쎄깔리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제자 삼고 세례를 준다고 하는 소리를 요한보다 많다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바리새인은 특정한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교경찰들이에요. 종교경찰.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얘기하면서 막 너희 진노가 임한 막 욕하잖아요. 그걸 듣고 이 바리새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인데 지금 조사하다 보니까 누가 툭 튀어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예수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지만 이제 이 사람들 예수란 자가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신성 모독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을 어떻게든 잡아서 물론 나중에 잡아서 죽이지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세례를 누가 더 많이 주느냐? 예수라는 자가 세례를 더 많이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 봐라.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을 잡으려고 했는데 또 누가 표적이 생긴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표적이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심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옮겨간 거예요. 다 이렇게 옮겨갔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절에 가로를 쳐놨어요. 이 가로는 후대에 삽입했을 거로 추정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럼 이거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지. 그러니까 아마 이건 신빙성이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준 거와 방불하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유대, 갈릴리.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는 그 당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예요? 영생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삼고 이 제자들은 12제자로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 추종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그 중심지의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이 되신 것을 아시고 이미 그 중심 사건에 예수님 본인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시고 지금 피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피해서 갈릴리. 갈릴리는 뭐냐면 이 유대는 이쪽에 유대 중심지라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끝에 이제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는 구석탱이. 우리로 얘기하면 촌이야, 촌. 예수님 다시 촌으로 가는, 변방으로 가는, 변방으로.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면 3일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빙 둘러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요. 피해서 가면 6일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고 뭐예요? 예수님은 직통을 타신 거예요. 그냥 바로 가로질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피해서 갔느냐? 이제 아수르가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 강의하면서 우리 이제 이사야 강의 듣는 사람 너무나 잘 알 텐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시켜요. 그런데 먼저 멸망당한 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해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바벨론은 아수르까지도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통치 정책은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아수르 사람 그 주변에 뭐 암몬 사람 다 데려놓고 거기다 짬뽕을 막 만들어버렸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짜짬이 된 거예요. 알죠? 예, 무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 거기가 완전 비빔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되고 와서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뭐예요?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유다는 사마리아에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로 오줌도 누지도 않는 그런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개돼지 취급. 그래서 뭐예요? 빙 돌아가시는 빙 돌아서 이제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중앙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하루 종일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할까? 4장 1절부터 초이까지 할까? 고민하고 계속 고민했는데, 아니, 지금 왜 요한은 왜 예수님의 행로를 여기다가 적어놨을까? 왜? 분량 채우려고요? 4장 분량 채우려고 원고지 몇 매내로 해라 그랬더니 그 원고지 채우려고 예수님의 그 여정을 이렇게 놨을까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피해간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바리새인들 앞에 어때요? 당당하게 이 회개하라. 나중에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은 피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피해서 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피해서 우리로 치면 낮은 곳으로 예수님 지금 점점점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대의 중심지에 있다면 메시아 정도라면 뭐예요? 예루살렘 성 딱 들어가갖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어릴 때처럼 그죠? 거기서 막 가르치시고 뭔가 메인이 돼야 되는 메이저가 돼야 돼. 메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점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알으셨대. 누가? 바리새인들이 본인은 표적 삼은 것을 알으셨대. 그래서 지금 우리로 되면 구석탱이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피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이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이 김 목사가 이단이 막 와갖고 막 와서 뭐라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다른 데로 갈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이런 말 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인데 은근히 그 유대 그 힘 있는 사람들을 은근히 피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저만 좀 의심을 많은 놈이에요. 저만 의심이 많고 여러분들은 전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굳이 따지고 그래. 아마 사마리아로 간 것도 다 예수님의 생각이 있겠지 생각이 없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자꾸 따지고 말이야. 네, 저도 좀 안 따지고 싶은데 이 제 본성상 이게 무슨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의도가. 요한이 왜 이걸 괜히 이거를 이렇게 많은 글자를 여기다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 아멘하신 거예요 지금은? 뭘 아멘하신 거예요? 뭘 습관적으로 아멘. 예, 이게 고민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3장에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4장에는 뭐 얘기한다 그랬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를 들어주려 오셨나요? 예배를 드리러 왔나요? 예, 드리러 온 건 갈급한 거잖아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주제는 대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 소리냐면 요한이 우리 오늘 본문이 요한이 잡힐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대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이 참 말이 물러가셨다지 갈릴리로 도망하시느니라 이거예요.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게 이사야 이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 이방이란 말이 그죠? 글로 가셨어요?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지금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유대 예루살렘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변방, 약한 곳, 나약한 곳, 이방,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부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이게 뭐예요? 점점점 나중에 중심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신, 도망가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빛과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낮은 자에게서부터 빛과 생명을 통하여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저 낮은 땅으로 지금 주님이 가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SNS에서 제가 봤는데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주제고, 하버드대 총장으로부터 냉대받은 노부부 이야기인데, 빛바랜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할머니와 올이 다 드러난 낡은 정장의 할아버지가 보스턴역에 내렸다. 이 노부부는 하버드 대학의 총장 사무실로 주춤주춤 걸어 들어갔다. 비서는 곧 이 촌스런 시골뜨기 노친네들이 하버드에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얼굴을 찌푸렸다. 총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노부부가 말했다. 총장님께서는 하루 종일 바쁘신데요. 비서가 잘라 말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비서는 노부부가 돌아가겠거니 하고 4시간 동안 무시하고 방치했다. 그러나 노부부는 돌아가진 않았다. 비서는 점점 지쳐서 마침내 총장에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잠깐만 만나주시면 갈지도 모르니까요. 쫓아내기 위해서 만나주는 거예요. 비서가 총장에게 말했다. 총장은 치민 화를 머금고 한숨을 내쉬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체 높은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람들과 일일이 시간 낭비할 수 없었으나 굳은 표정으로 위험을 부리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할머니가 말했다. 저에겐 하버드에 1년을 다닌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애는 하버드를 아주 사랑했어. 여기서 아주 행복해했죠. 그런데 약 1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캠퍼스 내에 그 애를 위한 기념물을 세웠으면 합니다. 총장은 전혀 감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퉁명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하버드를 다니다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 동상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공동묘지가 되었겠죠. 그게 아닙니다, 총장님. 할머니가 얼른 해명했다. 동상을 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건물 하나를 기증할까 해요. 건물 하나를 기증. 할머니, 우리 교회 오시지. 네. 총장은 눈을 굴리며 낡은 줄무늬 원피스와 올이 드러난 홈스펀 양복을, 뭔 양복인지 모르지만 번갈아 보고 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건물이라고요? 건물 하나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나 하시는 말입니까? 하버드의 건물을 모두 짓는 데는 750만 달러가 넘게 들었다고요? 할머니는 잠시 숨 죽였다. 총장은 드디어 노부부를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더니 말했다. 그 정도 금액이면 대학을 세울 수 있나 보죠? 그냥 우리가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도신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노부부는 총장실 나갔다. 총장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릴런드 스탠퍼드 부부는 하버드를 나가 곧장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를 향해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 하버드 대학교가 더 이상 돌보아주지 않은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딴 릴런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지금의 스탠퍼드 대학이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과 비서는 스탠퍼드 부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고액의 기부금 받을 기회를 놓쳤다. 참 고액의 기부금을 놓쳤네. 여러분 돈이 지금 아깝습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750만 달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라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4장에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하버드 총장처럼 늘 예배라는 그 홍수에 묻혀 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과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뭐가 없냐면 니고데모처럼 영생을 묻고 따질 수는 있어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따질 수는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예배,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한 번도 예루살렘 땅을 밟아보지 않았어요. 그 예배당을 밟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당에 가서 그 예배 초소에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는 그게 아주 그 소원이었거든요. 오늘 주님은 예배자 대신 본인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직접 예배인 자신이, 예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 그분이 직접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갈급함이, 오늘 우리의 그 애끓는 그 갈급함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의 그 감격, 예배의 제 감격으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고 세례,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향하셨냐?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 무서울 것 같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안 죽으시죠. 그러나 뭐요? 처절하게 잔인하게 죽은 날짜는 다음에 받아 놓으시고 구약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가는 건데 누가 가장 겸손하는 자냐?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에 감격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이 갈급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누리고 있고 갈증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열망과 그 하나님의 욕망이 있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자가 겸손한, 그래서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적 수준은 니고데모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갈증과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예배했던 그 감격적인 예배를 재현하고 부흥을 통해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그때를 기다렸던 여인이, 예배의 대상인 그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물, 목마르지 아니한 물, 그 물을 너희가 마시게 하리라. 그 갈증이 너에게서 영원한 생수가 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지름길은 뭐냐면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을 향하는 자지만 이 땅에서는 뭐예요?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낮은 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항상 높은 곳을 자처해 가기도 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며 미국의 하버드대학 교수인 헨리 누엔 박사는 존경받을 높은 모서 사회적 명예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수직을 사임하고 찾아간 곳은 지체 부자애들이 수용된 한 복지원이었습니다. 누엔 박사는 곳에서 지체 부자애들 용면을 치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하는 것을 돕는 등 모든 허드렛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상당히 적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돌보는 누엔 박사의 얼굴에 항상 아름다운 미소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예수 이름으로서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었다. 어려서부터 공부 잘한 신동에는 추앙되고 하버드 교수까지 올랐다. 나이 들어서 20권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곤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를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 같은 곳에서는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다. 노인 박사는 부와 명예를 가진 성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낮은 자리였습니다. 참 소망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된 목적이 무엇일까? 가장 큰 우리가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왔다. 주님이 섬기러 왔다. 예수를 닮겠다고 얘기하지만 늘 이렇게 나의 자세는 군림하거나 나의 자세는 참 오늘도 부끄럽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 청소를 우리 전사님도 하시고 또 집사님도 하시는데 나도 이제 그 청소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피곤하다. 어제 정책당에 있지. 너무 피곤하다. 가서 좀 더 쉬어야 되겠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 상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섬기러 왔다. 자, 지금 일손이 뭐냐면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먼저 청소하면 어떤가. 그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자꾸 마음이 내가 아프더라고요. 또는 이렇게 속이 안 좋더라고요. 섬기러 왔다면 물론 말씀을 전하는 그 책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손이 모자라면 손을 걷어서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그게 진짜 좋은 일이지. 섬기러 왔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야지 말은 잘하는데 이분 사람에서 목사들이 한강에 빠지면 뭐만 둥둥 뜬대요. 이 부분에 완전 은혜 받네. 예, 입만 둥둥 뜬다 이런 말은 좋은 말이고 주둥이만 둥둥 뜬다. 그죠?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든 거는 많으니까. 뭐요? 니고데모는 데서 예수님하고 따질 수는 있어요. 영생이 뭡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지고 분석하고 이거는 잘하는데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슴 속에 주님을 갈급하고 예배를 갈급하고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또는 저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희 부끄러움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남편과 제가 25년간 함께 목회하는 동안 저희 교회 수많은 협동 목회자 또는 부교육자들이 오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떠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후에 우리는 강단에서의 설교 경험이 있고 교회 구조일까지 열심히 했던 분들이 성도들을 잘 섬김으로 성공적인 목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봉사했던 한 부부가 다른 도시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려 떠난다고 했을 때 저는 걱정이 되어 속으로 주님, 저 젊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그 교회에서 실제로 필요한 많은 일들을 봉사했지만 설교 경험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실제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는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교사나 설교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볼 줄 모른다면 여러분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위대한 은사는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은사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설교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함과 그의 그 말 속에 있는 그 행함의 능력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방향을 틀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갈릴리의 스불론과 납달리에 가난하고 상하고 천대받고 또 그 통과는 사마리아 지역에 간 것은 그 가운데 고통받고 절망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낮은 자리에 가기 시작하면 그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자리, 명예를 차지하는 자리,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드러날 뿐입니다. 더 낮은 자리, 더 낮고 더 낮은 자리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독일어로 겸손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진정한 능력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모든 것들을 얻고 낮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 내 은사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이런 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섬기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먼저 복음이 필요한 것에 드디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는 복음을 시작한 것은 바로 유대 땅이 아니라 저 이방 갈릴리 땅에서부터 그 일이 하여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를 찾기 시작하고 그때 12 제자들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왜냐하면 그들은 뭐예요? 스스로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 낮고 천한 자리에서 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나 복음의 능력이 제한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화인받았다는 데.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왜 안 나타나지 않느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을 향하여 낮은 곳을 바라고 낮은 곳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귀찮아하고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 정말 낮은 자리에 스스로 그 낮은 자리에 와서 낮고 겸손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분이 정말 더 큰 분이고 그분이 더 위대한 분이에요. 앞에 서서 맨날 소리나 지르고 앉았고 맨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그가 아니라 정말 그런 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십자가 바라보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그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겸손한 자가 예배를 드려주는 자가 아니라 감격의 예배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늘도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방향을 바꿔서 갈릴리로 갔는가? 스불론 납달리로 갔는가? 그분은 뭐예요? 낮은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낮은 자를 먼저 변화시키고, 낮은 자를 먼저 바꾸고, 낮은 자를 높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한 번 더 부족하지만 더 다짐합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담임 목사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더 섬기기를, 또 우리 당회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기기를, 더 섬기고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매교회에 완전하게 구현될 수 있을 때까지. 그 구현되는 건 뭡니까? 상하고 아픈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어떤 그 부흥하고 힘을 가지고 그 권세가 교회 것인 줄 착각하고 세상에 이렇게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낮고 더 어렵고, 우리도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어렵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한매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 땅에서 다시 그 도시 다시 갈릴리로 갔는가를 기억해야. 제가 이 설교를 주면 이런 그 생각이 왔어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김 목사야, 너 다시 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시 부교육자가 되거나 다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곳에 내려갈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 때를 한번 기억해요. 청년 때. 또 청년들 이 소리 듣고 우리 보러 지금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 때 교회에서 막 사는 것 같아요. 교회 비가 막, 그때 작은 교회 비 오면 제가 제 윗옷을 벗어서 그 빗물 다 짜는고, 정말 교회 갈 때는 벤존, 지금은 칼 루이스 이렇게 100m 사는, 교회 갈 때는요 엄청 빨리 가서 교회 가서 살고, 어릴 때 교회 가서 종치고 교회에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지 않은가 고백해 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우리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 한매교회는 더 어렵고 더 낮고 더 상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능력이 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진정으로 섬기는 자리 우리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함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낮은 자리에 서게 하시고 더 낮은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주여도 주의 간절히 원하곤합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시고 주의 뜻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낮은 자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지어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지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이방을 돌아다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낮은 곳, 상한 곳,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지어 정말 이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될지 아버지 고민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여러모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주 앞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낮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교만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각 성도와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용서해 주고 이 교만한 목사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히 아버지 부교역자들을 섬기고 겸손히 아버지 더욱더 우리 장로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돌아볼 수 있는 나의 간절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엘 608장입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하시고 주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을 여러분 마음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어려운 아픔들, 여러분도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 직장에서 받은 상처들, 이 시간에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픔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지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가슴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상처에서 오늘 회복되기 원하나이다. 그 근원적인 절망과 아픔에서 회복되기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의 영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저들의 갈등 속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과 인간관계에서는 아픔과 절망과 갈등이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어려운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들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845장 이산지를 1845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인가요? 허락하소인가요? 달라고요?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시를 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담대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건축을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건축이
이것이 우리가 1만 시간 작정하는 이유는 이 때가 하나님 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냥 집 짓듯이 건물 하나 지어보자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돕는 손길이 필요하고 또 기술적으로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은행의 빚을 절대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건축이 되게 하시고 이 건축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장이 이곳 가운데 이 산지, 진짜 남산 밑이네, 그죠? 이 산지에 이것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이 건축을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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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축하게 하시고 아버지 건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유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남아하시는 저희들의 모습 낼 수 있도록 주여도 실간지를 바라곤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1만 시간 작정 건축 작정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건축이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버지, 이것을 저희들이 온 교인이 아버지 안에는 알 수 있는 그런 증거와 그런 증언과 그런 능력을 우리 1만 시간 기도하는 동안 보여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돕는 손길을 주시옵소서. 물질로 기술로 돕는 손길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빚이 없이 아버지 이 일을 온전히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과도한 아버지 건축 때문에 빚지는 것 때문에 아버지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아픔을 당합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에게 절대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장이 되는 게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건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1만 시간 작정 기도에 온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심스러운 안마원 저들의 직장 가운데 아버지 거기 먼저 전도와 선교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간에 오는 모든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 병도 고치며 영혼도 고치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각 직장과 침소는 안마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물질도 풍성하게 하셔서 아버지는 2014년도에 저희의 재정이 아버지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로써 간증하는 아버지 그런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가난하고 상하고 아픈 우리 지체들 그리고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아버지 지체장애를 섬기는 교회들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선교에 온전한 아버지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1658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1658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우편에 그들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갖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육체적 고통 가운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박정정 집사님, 주옥순 권사님, 이옥경 성도님, 또 김뜻 어린이, 이태규 선교사님, 김은석 권사님, 서미숙 집사님, 김경란 집사님, 이현신 집사님, 성선숙 집사님, 그리고 안담비,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구두보라 선교사님까지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육체적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그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 지금 치료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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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저들을 지키시는 우리 힘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박정현 집사님 아버지에서 토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똑바르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리가 안되는 바라고 합니다. 우리 주옥순 권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역경성에 암에서 아버지 해방되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안되는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깁도를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개 순교사님 아버지 눈수술한 것 마주치는 거 완전하게 회복시켜 치료해 주시고 우리 김은석 권사님 서민 집사님 김경 집사님 이현 집사님 우리 양성 집사님 안기자는 담비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외에도 그도라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켜주고 우리 권창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 삼가시고 아버지 주의 빛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안되는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안되는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주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치료해 주시고 주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가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없도록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고통과 아픔을 지ним하십니다. 저들의 젊은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픈 사람들 무릎이 아픈 사람들 아버지 영혼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모두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의 은혜 있까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체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청정 집사님 더 이상 토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몸이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옥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쓸쓸하지 않도록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이옥경 성도 아버지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그 암병만을 아버지 완전히 없애 주시옵소서. 딸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김뜻 어린이 아버지 어떤 병마도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강건함을 그 아들에게 아버지 그 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일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 수술하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의 선교가 아버지 강건하여서 온전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김은숙 권사님 지금 기도할 때 그의 허리가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뼈의 힘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비 집사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병원에서 바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냉계를 아버지 하나님 많이 맞고 왔습니다. 그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고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란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딸 아버지 가슴 아픈 것 아버지 여러가지 몸의 육체적 고통과 아버지 영적인 모든 부분도 예수의 영이 찾아가셔서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심 집사님 주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아버지 그의 손목과 무릎과 아버지 그의 모든 균형 감각이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주의 뜻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주 집사님 아버지 수술한 거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담비 아버지 이국 땅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허리가 완전히 아버지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더불어 선교사님 아버지 그 땅에서 아버지 시골에서 아버지 요양 중에 있는데 아버지 선교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완전히 치료되어서 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뢰지 못한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아버지는 육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질고와 아버지 간계스러운 아픔과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모든 한매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의 공동체 위에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선교지 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